오늘 말씀의 참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상당히 분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분별하면 우리 인생을, 그런 게 우리도 있지만 알고 대비하고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번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쉽지 않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삶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살이 쪄요. 악인들은 그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폭력과 교만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교만함과 폭력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특별히 악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악인은 보기에 번지르하게 치장해 놓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어떤 벌이가 있고 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입은 안 돼요. 입에서 말들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 악이 있으면요,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악하구나, 악한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 구별하시면 됩니다. 악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될 일이 없어요.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들이 얼마나 비웃고 악하게 말하고 무시하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폭언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하늘에 두고 혀가 하늘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어떻게 입이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니는 이런 일이, 땅에는 하늘에 막 혀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거침없이 말하는, 그냥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말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악한 사람이란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악하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무슨 신앙이 못되고 무슨 직분이 뭐고, 아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정말 아픔이 뭐냐면, 이런 악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 나를 치는데, 계속 나를 두드리는데 내 마지막 눈물까지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악인은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악한데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눈물을 쏟게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네. 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생에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악하지 않아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입이 하늘에 막 다니고 땅에 막 다니는 거침없는 말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만날 일이 있습니다. 악하구나, 악하구나. 구별하십시오. 악하구나. 일단 구별이 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되고 왜 저러지? 이러고 있으면 그거 다 내가 받아먹고 있게 돼요. 그냥 악하구나. 나도 내 남편에게 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내 신앙의 동력자에게, 목사님에게 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에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이 형통해요.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또 다른 분별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더불어서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 일들이 다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그때 더 큰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순전하게 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되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 말이 말 그대로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디까지 고난을 당하냐면, 믿는 사람의 고난은 육체가 무너지는 고난, 경제적으로 박살당하는 고난이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고난이 뭘까요?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고난의 끝은 내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거의 넘어질 뻔한 겁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예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시로 이런 걸 당한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의인의 고난은요,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거의 넘어지고 무너질 뻔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4시간 고난이 다가오는, 종일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정도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닥친 어려움이 24시간 1시간도 쉬지 않고 눈만 뜨면 종일 그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눈만 뜨면 육체와 가정과 아이들의 그 모든 죽음과 고통들이 영혼으로 또 육체로 달려드는 게 눈만 뜨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눈만 뜨면 괴롭지 않았을까? 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봤다가 에덴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산 그 삶의 절망은 눈만 뜨면 힘들지 않았을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은 모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24시간 이 고통이 다가오는데 믿음의 의인의 고난의 마지막 무너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고백이 거의 무너질 뻔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기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한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거의 내가 다 부서질 뻔하였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생에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악한 말들, 악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잘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나는 내 나름대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정결하게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가 눈만 뜨면 24시간 사라지지 않는
이 아픔들이 내 안에 계속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마지막에는 거의 믿음이 무너질 뻔한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최고로 아픈 거예요. 최고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 하나 줘요. 여러분, 악인과 씨름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거의 무너질 뻔했을 때에 그 두 가지가 다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코앞에 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그것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지금 믿음이 그것밖에는 안 보이는 근시안적인, 있잖아요, 돋보기를 막 너무 두껍게 쓰는 사람은 돋보기 딱 벗으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글자 코박고 봐도 그거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것밖에 보이질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두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끝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질지 결론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는 그것이 다 납득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 근시안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자 그 모든 것에 답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 설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내 눈이 떠여지고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이제 다 하나님의 그 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신뢰하게 되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참으로,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 13절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헛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헛되었도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17절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나는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러면 왜 나는 그 악한 말들에 휘둘리고 이 고난의 24시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시는 것 같으세요? 질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마 이거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질투를 합니까? 에휴, 그래도 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야고보는 심지어 우리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빨리 반응해야 하는지, 얼마나 그게 지나가지 못하는지, 우리한테 독한 시기를 바로 나한테 왜 내가 이런 취급받아야 돼? 라는 생각만 든다면 이미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질투가 강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 질투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시기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질투와 시기가 무섭도록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봅니다.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는 반드시 뭘 만들어요? 다툼을 만들어요. 내 편을 만들어요. 누군가에게 말이지 말이지 내 편을 만들어요. 다툼을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트예요. 완전히 1+1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보여요. 21절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질투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묘하게 참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는 인간의 끝없는 이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깊이 잠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근시안적인 믿음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근시안적인 믿음을 벗어 던진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복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악인의 말들이 그들의 형통함이 다가오고 나한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거 묵상하고 계시지 마시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인인 것 같죠? 근시안적인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죠? 그거는 질투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악인은 주를 떠난 자고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예요. 악인은 주님과 멀리 있고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예요. 어떤 상황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비난거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반대로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찰싹 붙어요. 얼마나 금방 드러나는지 몰라요. 악인은 회피하고 싶어요. 주님께 절대 가까이 안 가요.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요. 의인과 악인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자기를 의지하는지. 악한 자들은 자기 편 만드느냐고, 자기 편 만드느냐고 정신없어요. 그 말들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심지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막 그런 말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죽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여요. 그 끝이 어떨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 리더 나눔을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려움을 토로하고 토로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그러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렵고 어려운데, 그 나이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내 손을 펼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은 주님께 나를 딱 부여잡고, 주님만 딱 부여잡고 내 손을 펼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신뢰하는 거죠. 내 손에서 놓으세요. 내 손에서 놓으세요. 손을 펼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새벽이니까 이 아침에 오셨는데 여러분, 시기는 동전의 양면인 거 아시죠? 내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시기라는 말 자체는 한쪽은 시기고 또 한쪽은 열정이에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돼요? 열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뭐예요?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주님을 위한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